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할렐루야! 예배당도 멋지지만 아주 목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바로 전 뒤에 앉아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첫째는 저를 이렇게 헌신 예배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작고 못난 사람을 강사로 우리 목사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장로님들께서 확인도 안 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 예배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다른 교회 가보면 주보에 제 이름을 제대로 쓰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2교회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신세진 목사로 써요. 저 신세진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게 대부분 그렇게 쓰더라고요.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돈을 붙였는데 거기 보니까 송금인 보니까 신세계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글씨가 틀렸는데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 맞게 썼는데요. 신세계 맞잖아요. 신세계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신세신을 끝까지 못 보고 대충 보고는 신세계에서 오신 손님이구나 선입관을 가지고 신세계라고 쓴 거예요. 제 이름이 신세계가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신세신이거든요. 바로 하나 뒤로 하나 신세신입니다. 신이 세 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참 좋죠. 이름을 맞게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아직은 추석 명절 끝날인데 장로님들 헌신 예배에 장로님들만 오시면 되지. 이렇게 다른 또 교우들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멋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끝날이지만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장로회 헌신 예배로 또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하면 독일이 유명하죠. 독일에 구스타프 말러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피아노를 작곡하고 또 그리고 지휘를 배우고 빈 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또 졸업 후에는 라이바하 시립 가곡장의 지휘봉을 잡으면서부터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한 번도 자리를 비우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1시간만 외출을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하더니 1시간 어디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던 이 지휘자가 딱 1시간만 비우겠습니다 하고 어딘가를 다녀왔어요. 단원들이 물어봤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던 이 지휘자가 1시간만 비우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여러분 어디 다녀왔을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은 없나요? 결혼하고 왔습니다. 뭐 하고 왔다고요? 결혼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돌아보면 저도 그동안 목사 안수 벌써 26년 차지만 장로의 헌신 예배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장로의 헌신 예배라는 소리를 듣고서 야, 도열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대단한 교회구나. 보통 보면 장로님들은 손가락이 위로 가는 게 밑으로 가거든요.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대부분 이래요. 근데 헌신 예배를 한다는 자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로님들께서 먼저 귀감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찬양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감동입니다. 얼굴 보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뒤통수 보고 감동됐다가 앞에 보고 후회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 뒤에서부터 제가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니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헌신을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네 대뿐만 아니라 네 대가 아니면 성경대로 표현하면 자손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65세로 거의 은퇴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항존직, 목사,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70세까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답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하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65세에 자르지만 교회에서는 5년 더 플러스해서 70까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는 70에 끝나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교회에서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오늘 주일 예배도 나오셨는데요, 98세입니다. 98세. 97세 되신 분은 2주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저께는 91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도 98세부터 지금 0세까지 줄을 쫙 섰어요. 그럼 그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98명. 98세부터 0세까지 쭉 섰으니까 한 치도 안 빠지고 나이가 쫙 섰어요. 제가 연령별로 리스트를 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98세부터 0세까지. 한 번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으니까 11살이죠. 11년 전에 교회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끊어졌어요. 겁이 덜컥 나고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인교회 됩니까? 애들 울음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영화부가 끊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애기를 하나 낳았어요. 누가 낳냐?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뭐 남의 집 사정 볼 게 뭐 있어요? 교회 애기만 생기면 좋은 거죠. 그 언니하고 거의 15살 차이가 나요. 그 너똥이 맞죠? 근데 문제는 걔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문열이가 됐어요. 애기가 끊어진 저희 교회 걔가 응애하고 나오더니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영세까지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줄을 쫙 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별거 다 기도해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교회가 크니까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나 봐요. 저희 교회는 이제 19년 차입니다. 부천시 부천대학 부근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개척한 지 19년째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거든요. 애기 하나가 태어나면 온 교인들이 좋아해요. 2주 전에는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쌍둥이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도 막 급한지 기다리다 못해 이제 막 쌍둥이를 주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노년부,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는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끊어지니까 부서가 없어지려고 하잖아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것도 은혜가 있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지독하게도 많이 받은 그런 종들의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쫙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렇잖아요. 애굽에 대사로 간 게 아니에요. 뭘로 갔어요? 뭘로 갔어요? 너무 쉬운 걸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어려운 걸 물어야 대답을 하는데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뭘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여러분 대사로 갔으면 그 자리 안 뺏기려고 힘주고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사지를 벌리고 일을 했을 텐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인생 종쳤네 대충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자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범사에 누가?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형통케 하였더라. 네. 대사로 가든지 종으로 가든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무슨 계급장 달고 갔습니까?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대제국 바로왕 앞에 가긴 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수종도는 종의 신분입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 옆에서 수종 들면서 어려부터 심부름꾼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면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도 비록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나를 잘못 고백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불구하고 열심히 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 대가를 같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요즘 말로 늙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범사가 뭐예요? 범사? 매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줄 만한 일에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 그러죠. 2절에 보니까 맡은 늙은 종에게 이러는데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여러분, 이 종이 어떤 종입니까? 주인 아브라함과 일생을 같이 한 종입니다. 일생을. 그냥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일하던 마당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생을 같이 일한 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가리켜서 늙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서 늙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 종이 아니라 이 집에 어려서 들어와가지고 늙기까지 평생을 같이, 그것도 어떻게 종으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 뜻이 얼마나 잘 맞겠습니까? 요즘 말로 죽이 얼마나 잘 맞아요. 좀 더 쉬운 말로 오야자고 시다하고 그냥 척척척 맞잖아요. 오야자고 시다는요, 눈만 가리켜도 그냥 다 통해요. 말 안 해도 돼요. 저희 부친께서 작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마는 농촌 목회를 42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그 아버지 밑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희 부자간을 보고 손발이라 그랬어요. 손발. 저희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셔도요, 손짓만 이렇게 해도 왜 손짓을 저렇게 하는지 제가 아는 거예요. 눈만 끔뻑거려도 제가 알고요. 설교하시다가 손만 이렇게 올라가도 제가 알아요. 아버지가 보통 안경을 쓰고 가시고 떡볶이 안경을 안 갖고 올라가셨구나, 딱 아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붙어서 하니까.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사무실로 연락이 와요. 교회 벌 도망갔어요. 그 교회 학생 집에 보내주세요. 벌 잡으러 가게. 그럼 저는 학교에서 수업하다 집에 벌 잡으러 가요. 그런 학생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일을 그냥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목회하시느라고 그냥 막 바깥으로 다니면 벌을 키우는 해도 그냥 내버려두면 벌써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벌 다 키웠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벌이 도망가면 교회 벌 도망갔네, 교회 학생 불러와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연락 와요. 그럼 공부하다가 가서 벌 잡아놓고 제가 집에 다시 학교를 가요. 그럼 다른 학생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왜?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갔다 온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손발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종하고는요, 손발이 맞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도일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과 손발이 척척 맞았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목사님께 인정받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또 중요해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마지막 한 가지,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종이었나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은 2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은 종입니다. 2절에 15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서 15장 2절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쪽으로 15장 2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엘리에셀이 어느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비슷하게 표현하면 다문화, 우리나라 족속이 아니에요. 조선족이. 좀 다르죠? 외국인이죠. 외국인.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상속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속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빈자가 아니라 부자 중에서도 거부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상속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도록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근동지역의 관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물려줄 재산이 그 받을 만한 자식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종에게라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종에게 물려줄까? 그래, 어려서부터 일찍이 들어와서 나이 들도록 일생을 같이 한 이 종, 비록 우리 족속은 아니지만 다메섹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기에, 헌신했기에, 뜻이 잘 맞기에, 내 생각을 잘 알기에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된 아브라함이 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종이 신뢰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하루가 지겨울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아유 지겨워, 이 교회 또 가야 되나,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라도 억지로 오셨으면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건 억지로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지겨운 게 아니라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기쁘게 일을 합니다. 비록 종이지만 기쁘게 일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요즘은 뭐 다 하나 둘 많아야 셋이지만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죠. 저희 친구도 보면 12이가 있어요. 12. 한타서라 그랬죠, 저희들이. 저 집에는 애들이 한타서야. 문제는 그 한타서가 다 딸이에요. 아들 하나 낳으려고 밤마다 힘을 썼는데 아들은 안 나오고 계속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타서를 채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많던 시대에 또 자식이 없는 집이 또 있어요. 야, 니네는 딸이 한타서니까 하나만 주라. 근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한타서가 다 예뻐요. 그 딸 많은 집 치고 못생긴 딸이 없더라고요. 맞죠, 장로님들? 딸 많은 집은 이상하게도 다 예뻐요. 다 진선미예요. 근데 하나도 안 줘요. 왜 안 주냐? 첫째는 장녀니까 안 주고, 둘째는 머리가 좋으니까 안 주고, 셋째는 더 예쁘니까 안 주고, 넷째는 말을 잘 들으니까 안 주고, 이래저래 안 주는 거예요. 줄 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때는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또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인 줄로 믿습니다. 꼬라지를 보세요. 제 꼬라지를. 키가 크기라나 우리 도월교회 당회장 목사님처럼 저렇게 야무지게 생기기를 했나. 어설프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요. 한번 딱 보면 바로 인상이 찍혀버리니까 도망을 못 가요. 아마 세상에 있었으면 어디 감히 무대에 서겠어요. 하나님 믿음 복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무대에 서잖아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제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 회중에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앉히시고 저를 세웠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물론 서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결혼 주례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2주 전에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요즘 신랑 신부가 얼마나 큰지 제가 밀망스러워요. 하객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 신부가 딱 가리고 서가지고. 그래서 그날도 예식장 직원 보고 발판 좀 갖다 놓으라고. 발판. 그랬더니 발판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주례할 때 분명히 발판이 있었는데 좀 갖다 놓으라고. 없다는 거예요. 또 그전에는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키가 작으니까 주례할 때마다 이거 들고 다니라고 발판을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불편해요. 처음에 몇 번만 들고 다니다가 집어쳐버렸어요. 이제는 다 있으니까. 근데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서서 했죠.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입이 이름 벌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빨에 힘을 주고 발음을 정확하게 큰 소리로 주례를 했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주례하는 분이 목사님이래. 목사님은 원래 주례를 앉아서 하나 봐. 그랬다는 거야. 실제 이야기예요.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들리니까 목사님들은 주례를 앉아서 하는구나. 제가 그런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제가 장례를 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서울대학병원 가서 장례를 하고 오늘 완전히 저는 대목이에요. 서울대 갔다가 저희 교회 또 설교 몇 번 하고 좀 여기까지 오고 저녁에 또 있거든요. 오늘 저는 대목이에요. 완전히.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다름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느냐? 초등학교 1학년 때 달리기를 했는데요. 한참 뛰고 있는데 벌써 애들은 저기서 상 받고 있더라고. 나는 아직도 이제 반 바퀴 돌아가고 있는데 1년에 운동회 한 번씩 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중간 뛰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헥헥거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벌써 애들은 공책 받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노트를 2개 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을 뚝 꺼치고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놈은 꼴짜고 상 받은 놈이야. 그게 저의 대명사였어요. 꼴짜고 상 받은 놈. 왜 그러냐?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원서를 들고 학교를 갔어요. 원서 내러. 근데 그 학교가 중고등학교입니다. 교문에 딱 들어가니까 여학생들이 축구를 해요. 제 눈 뜨고 처음 봤어요. 여학생들이 축구하는 것은. 요즘은 가능하지만 옛날에 여학생들이 축구를 해요.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이 엄청 진보적이고 앞서갔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몇 학년들이냐? 중학교 2학년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교복을 입고 원서를 들고 운동장에 딱 들어서니까 얘들이 여학생들이 축구를 하다 말다 저를 뺑 둘러 서더라고요. 제가 폼새를 딱 보니까 얘들이 분명히 중학생들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머리 길이를 보고 알잖아요. 옛날에는 머리 길이 딱 보면 저게 몇 학년인지 알잖아요. 근데 날 보고 하는 소리 그래요. 얘 중학교 입학하러 왔니? 이러는 거야. 이 쌍년들아 비켜. 고등학교 입학하러 온 거야. 키 작은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제 말은 보통 이 니언 년 니언 저 니언 년 니언 어릴 때는 그랬으니까 그 당시는 아니면 뭐 가시나들 계집년들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쌍년들 비켜. 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학하는 사실은 제가 작은데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후배를 보고 이제 조그만 것들이 제가 너무 작으니까 중학교 입학원서 내려온 줄로 아는 거예요. 키 작은 게 서러워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컸나 건강기록부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록부 다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지금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건강기록부가 다 있어요. 거기 보면 학년 때마다 키 얼마, 체중 얼마.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키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은 기억 안 해요. 작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97cm. 상상이 안 되죠. 지금 3살, 4살 아이들입니다. 97cm, 몸무게 12kg. 예.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97cm에 12kg면 학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방 메고 다녔어요. 97cm에 12kg 가방 메고 학교 가면요, 동생이 온 줄 알지 1학년 온 줄 몰라요. 거기다 여기다 손수건 하나 달고. 굉장히 작았죠. 동기생들보다 보통 15cm, 20cm가 제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키가 얼마나 큰 나를 우리 반 학생들, 그 당시는 65명 정도 되잖아요. 65명 건강기록부 다 통계를 냈어요. 다들 몇 cm 크나. 키가 작으니까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얼마였냐, 제일 많이 컸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m 하고도 58cm. 몇 cm 컸습니까? 61cm 컸어요. 여기 여자분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61cm 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61cm 큰 사람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키가 작았지만 컸다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보니까요, 61cm 큰 사람은 20%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도 61cm는 안 컸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큰 거예요? 제가 더 많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그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작았느냐? 왜 키가 작았느냐? 왜 생기다 말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농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교회 또 부임을 했어요. 그 당시는 교회를 3개, 4개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3개, 4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그 어느 농촌교회에 부임을 하고 한 달 만에 저를 낳았는데 제가 죽었어요. 낳고 한 달쯤 지나서 죽었어요. 부모님에게도 듣고 동네 사람들부터도 많이 듣고, 또 아버지 돌아가실 점 전에 제가 아버지 일기장을 쭉 찾아보니까 거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 일기를 쓰셨거든요. 그 일기장에 제가 나와서 죽은 이야기도 다 있더라고요. 왜 죽었느냐? 그럼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는데 산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병원이란 건 읍내 다 뒤져도 없고요. 저들은 리에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급한 김에 마당에 낫을 가지고 와서 제 탯줄을 자른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낫을 소독이라도 했어야지. 그냥 풀비던 낫을 들고 와서 탯줄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배꼽이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배꼽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과에서 목욕하죠. 그러면 늘 그런 놀림을 받았어요. 배꼽 없는 아이. 왜냐? 배꼽이 덮여버렸으니까 배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없는 아이로 놀림을 받았어요. 아마 그게 병의 시작이 되어서 아마 나중에 죽었던 것 같아요. 약이라고는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읽던 약 중에 아스피린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스피린 하나만 해도 지금 웬만한 보약 한제보다 좋은 역할을 했죠. 아스피린을 쪼개가지고 4분의 1을 제 입에 넣었대요. 한 달 된 아이 입에.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다 망하는 거죠. 장이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죠. 그 죽었어요. 제 위에 형이 있는데 형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힘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대표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품질이 달라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복 동생인 줄 알아요. 사남매인데 제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항상 제가 막내 소리를 들으면서 컸어요. 맨날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고 맨날 아프고. 그런데 죽어서 버리려고 보자기에 싸서 이미 포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미련 있고 아깝잖아요. 자식 열이 있어도 한 놈 줄 놈 없는 것처럼 죽었어도 아까운 거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이제 날 밝으면 갖다 끌어 묻으려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갖다 묻으려고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한 번만 더 보자 하고 보니까는 얼굴빛이
약간 밝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작으니까 뭐든지 맡겨만 지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안 돼요. 머리 좋으면 교만하고요, 부자 되면 교만하고요. 부자가 참 좋은 건데요, 문제는 교만하니까 문제죠. 부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만이 문제예요. 똑똑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인데 문제는 교만해지니까 문제예요. 부자도 되고 똑똑하기도 하고 권력도 있고 그렇고 겸손하면 그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엘리에셀 종은 다메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오늘 여기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추석 명절 끝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번 차를 타고 왔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핸들링 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11번이 뭔지를 몰라요. 이 발 두 개가 1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이요,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신뢰. 자,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절. 2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보통 자식입니까? 사라에게서 낳은 독자입니다. 그것도 몇 살이에요? 100살에. 여기 계신 장로님들 오늘 밤에 아들 낳을 자신 있습니까? 헌신 100번 다짐해도 쉽지 않아요. 남자는 자신이 있어도 여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그야말로 자기의 대를 이어갈 상속자입니다. 집안에 큰일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들 장가 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젊은 종도 아니고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가서 한번 교수감을 데리고 와라. 내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서 네가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대단하죠? 네가 잘 골라서 데리고 오면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네가 데리고 와라.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찰떡같이 신뢰하십니까? 헌신 다른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저는 평생 교회 자란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죄를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있어요. 헌신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교육자들에게 순종 잘하는 게, 그리고 교육자들부터 인정받는 게, 그게 헌신인 듯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신뢰. 믿어줘야 되고 나도 신임을 얻어야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 종을 믿어주었고 종은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혹시 자부 며느리감이나 사위감 아직 못 얻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교회 청년들 꽤 많은데 제가 한번 소개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멘해도 집에 가서는 이제 사모님들 말씀 듣고 아니요 그래도 있지 1번 2번 3번
이게 사람이죠.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귀한 일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요즘 저희 교회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손주들을 안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 제가 보기에 조금 꼴불견으로 보이거든요. 장로님들이 집에 가서 할아버지 노릇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손주들을 끌어안고, 교회 와서는 쓰레기 줍고 다니고 그래야지 손주들을 끌어안고. 처음에 조금 못마땅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손주를 끌어안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식 키울 때는 사내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식을 사랑해 줄 기회가 없었는데 손주가 생겼을 때는 이제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더 용서섬 치니까 아마 저도 손주가 생기면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손주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책임을 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러 책임을 주는데, 그 책임을 쥐어준 그 목회자를 또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했지만 우리의 손으로 투표해서 우리가 모셨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 믿어주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어주면 거기에 좋은 역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장로님 소리만 해도 그냥 감동이 돼야 되는데, 장로님 그러면 내 천자가 딱 그려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실 때 마음에 들면 아멘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확실하십니까? 조금 시원찮은데요. 갑자기 물어서 그런가요? 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신뢰만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로부터 신임 받을 수 있는 장로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점검하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이 어떤 종이냐?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신앙생활 잘못해서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삐뚤어져서 욕 먹는 거예요. 다 그렇죠. 누구를 꼬집을 것이 아니라 목사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교우들도 인격이 잘못돼서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인격에서 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헌신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고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로 또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모를 거예요. 왜?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나오면 금방 아는데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게 나오는지는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답은 안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귀한 일을 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뭐냐? 자기의 할 일이 끝났을 때 조용히 물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는 힘있게, 물러날 때는 멋있게.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한번 후창해 볼래요? 제가 일할 때는 그럼 여러분은 힘있게, 제가 물러날 때는 하면 여러분은 멋있게.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할 때는 어떻게 머리도 좋으시네요. 앉아버리고. 물러날 때는 자, 한 번 더 합시다.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들면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힘을 팍 주고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물러날 때는 할렐루야! 아유, 장단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는 헌신을 다짐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또 물러날 때는 멋있게 또 물러나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물러날 줄 몰라서 요즘 한국 정치가 잘못돼 가는 것도 그렇죠. 물러날 때 깨끗하게 물러나면 괜찮은데 깨끗하게 못 물러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임기 동안에는 열심을 다해서 정말 힘있게 일을 하고 임기가 딱 끝나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일할 때는 정말 힘있게 일하고 물러날 때는 정말로 멋있게 물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공이 있는 줄 알고 미련을 두고 하다 보면 10년 공던 탑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협력을 잘해요. 근데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배우기는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일을 잘하는데 물질로는 죽어도 헌신을 못합니다. 철새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1년에 교회 그냥 몇 번 절기 때 왔다 갔다 합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덕만 보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방랑자 같은 교인도 있어요. 몇 개월 이 교회, 몇 개월 저 교회. 그런가 하면 뒷걸음치는 교인들도 있어요. 매사가 비판적이고 말이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이 변두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다녀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된 종, 장로님들 헌신하는 덕분에 교우들도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으로 결단합니까? 충성된 종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않고, 철로 역정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끝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뼈에 사무치게 하셔서 성경에 믿음의 선구자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헌신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